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인지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가야 오해가 없겠죠. 당연히 맥락상 교회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의 성도들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바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로 11절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연결돼야 스무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럼 8절에서 10절은 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걸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갑자기 넣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떨어뜨려서 정리해 놓고 가지 않으면 또 역시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역시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의아함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요. 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말을 읽고 역시 당혹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 친절하게도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 역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신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불편한 요소가 될까봐 이 8절부터 10절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명해 보자면 이 에베소서 8, 9, 10절은 시편 68편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찬송의 시이고 예언적 시입니다. 다 읽어보면 유익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이 부분에서 인용된 부분만 발췌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부분입니다.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로 하늘로 승천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셨다라는 이 부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다, 예물을 받으셨다, 칭송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에서의 그들은 앞선 문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취하신 사로잡혔던 자들,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68편 18절은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사람들이 칭송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선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8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18절에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는 부분은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18절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일한 시편 68편 마지막 절, 바로 35절의 인용을 바울이 정리하여 요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8편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여기에서의 성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이 교회에서 나타난다. 즉 구원받은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그곳,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라고 시편 68편 35절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걸로 찬양할 것이다. 다시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그 힘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럼 이 부분의 선물이 바로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성소를 섬기고 그 성소를 전파하는 데에 이 힘과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바울이 해설을 해주는데 바로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라고 시편 68편에 나오지 않느냐? 그건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아니, 땅 아래에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는 도대체 바울의 머릿속엔 어떤 반론을 떠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추리가 가능합니다. 바울은 분명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 예상되는 반론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럼 8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론을 떠올렸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맞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맞냔 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바울 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반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9절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 확실하지. 시편 68편 18절에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올라가셨다라고 말한다면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적이 있는 분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구주, 우리가 실제로 땅에서 함께 거닐었고 함께 밥을 먹었으며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체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거는 시편 68편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오신 그는,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건 앞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가져와서 이 영광스러움이 교회를 위해서였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갑자기 교회가 나오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자, 여기 10절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왜 내려오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요, 1장 23절에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충만함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23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에 나오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 즉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당위성을 10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에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들아,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즉,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론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답변합니다. 이미 구약 10편 68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다. 이거는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럼 또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온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아니겠냐. 그러니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주체가 확실한 것이다. 또 그랬더니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요. 그랬더니 답변합니다. 내가 앞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즉, 너희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10절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선물에 관하여 그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는 것이죠.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